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4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당시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 종국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사야 시대보다 150년 후에 벌어질 그 마지막을 예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는 예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역사의 흐름을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왕국의 전개를 이야기하면서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 사람을 내가 세운도라. 그 앞에 모든 민족을 그 왕의 손에 붙이니라. 그래서 바벨론도 주변의 모든 나라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8절부터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의 하나님의 호칭이 나와요.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서 모든 민족을 멸하지만, 심판하지만 유다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기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9절에 구원과 회복의 예언을 하는데,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러드린다. 왜? 너는 나의 종,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기 땅 끝, 땅 모퉁이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서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이 백성의 한숨과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또 망했어요. 그 안에 살던 포로민인 유대인들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또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해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페르시아의 권세 앞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건 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먼 곳에서, 모퉁이에서 나는 너를 불러낸다. 왜? 너는 나의 종,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상황은 점점 가능성이 없고 세월이 지날수록 독립의 희망은 사라져가고, 그래서 내 고향을 향해서 돌아간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다, 이거는 점점 멀어져 가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그 일로 말미암아 겁먹지 말라. 내가 너를 불러내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놀라지 말라. 그것이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에 가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앞에 8절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따뜻한 호칭으로 불러주셨는데 14절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보잘것없는, 밟혀 죽는, 빗속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른 이유는 뭡니까?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버러지 같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독립의 나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는 것도 아니고, 너는 버러지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에, 힘없는 나라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나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약속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른 것처럼 너는 나의 벗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벗과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신다. 이게 얼마나 황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너는 버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미래를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자다. 그 사실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50년, 70년이 흐르지만 전혀 고향을 찾고 독립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런 역사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광복절은
전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덩달아 이 독립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이 민족이 만났습니다. 독립운동 했지만 우리 독립운동이 그 일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이승만과 김구와 수많은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독립된 나라를 이끈다고 나름대로는 포부를 가지고 그러나 갈등을 겪고 분쟁을 겪고 이러다가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족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일제의 탄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서로를 죽이는 가장 끔찍한 나라가 됐습니다. 폐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전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군과 여러 연합군의 도움으로 이 땅은 일어났고 그래서 남쪽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단기간 내에 경제 부흥을 이끌고 오늘까지 오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민족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중국 사람은 어디를 가면 뭘 먼저 한다고요? 식당을 먼저 차린다. 일본 사람은 어디를 가면 비즈니스 장사를 한다. 대한민국 사람은 해외 어디를 가면 예배당을 세운다. 조금 차원이 다르죠. 남들은 돈 벌러 가는데 대한민국 사람도 돈 벌러 가요. 근데 예배당이 뭔데 그렇게 예배당부터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듯이 대한민국 사람은 예배당 세워요. 그냥 예배당이 구심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물건이라도 얻고 거기 가야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정보도 얻고 그러다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얼마나 특이한 민족이에요. 이게 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나라는 가능성이 없지만, 아니 누구 말 맞다나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아니 공산국가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토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억지로 나왔다, 원해서 나왔던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기도의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삶의 방향을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식 키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벌어지지만, 너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강조한 겁니다.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왜?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역사가 더 깜깜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미래의 꿈을 다 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 큰 부담이, 때로는 건강의 적신호가, 자식의 문제로 세상의 수많은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집니다.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왜 안 넘어지겠어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얼마든지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은 너는 그 실패와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너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일으켜준다는 걸 모를 거야. 네가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오직 소망은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거야.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에 네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발견할 거야. 네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거야. 그리고 오직 내가 한다는 거 이것을 깨달으리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10절의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물 많은 나의 인생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먹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순종해서 갈 때에 포로된 자리에서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에서 너를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기적같이 꿈꾸는 것 같이 고향 본토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뚫고 가야 할 건너야 될 거대한 강을 이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